할렐루야. 이 시간에 2019년 부활절, 저는 부활절에는 다 특별한 남다른 감회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활절 날이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을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드리진 않고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제목을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설교 제목을 삼게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믿지요? 아멘. 자,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여러분 자손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지식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를 만나도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꼭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삼게 된 것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줄도 알고 또 부활하신 줄도 아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죠. 왜 대답을 못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가도 안 돼요. 산다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처럼 사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십니다. 예, 예수님처럼 산다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100번 알고 고백을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막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와요. 자,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지도 못할 것을 왜 하라고 해야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 못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재밌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살아나신 게 아니고 살리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리심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도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은 자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죠.
할렐루야.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왜? 죄로 인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는데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지. 죽음 이후에 살아나는 거죠. 자, 예수 안에 죽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죄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 이후의 삶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죠. 산 자. 왜 산 자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게 고민이죠. 내 속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막 영의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억누르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힌 거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쫓겨났죠.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될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이제 뺏어다가 아내를 삼게 되는데, 그때 아무도 모르게 이제 범죄 행각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범죄한 사람이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그냥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다윗을 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번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나는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상하죠. 어딘지 모르게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려고 하니까 아마 텔레비에 나오는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남의 이웃의 아버지를 가서 맨날 아버지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셨다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울에 대한 사울은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자살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시편 51편의 19절까지 자세하게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만나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 죽으시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은 십자가요. 의에 대해 사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이 1절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요?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따라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 다 같이 우리 태필린 31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반주부터 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의롭다함을
이로달 아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7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67번 잘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32번. 32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감으로 연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아멘.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꾸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존재감을 자꾸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는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막 괴롭게 해요. 성령이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이 찬양해라 그러면 찬양하면 되는데, 성령이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데, 성령이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찬양을, 어떤 찬양을 많이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자, 우리 68번.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의 내용, 자, 68번. 오직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국거리로 좀 빠르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여러분이 기도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의 말씀을 자꾸자꾸 우리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걱정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19년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배방하고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지금부터 성령 따라 살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따라 살아야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발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는 너희들 아무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완전히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2019년 부활절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막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입술을 여시기만 하면 돼요.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환상을 봤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완전히 이 옆에가 마른 풀입니다. 마른 풀에 거기에 아주 새파랗게 초록색, 그게 뭔지는 잘 민들레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전봇대까지 큰 나무가 보이는데 두 가지를 대별해서 봤어요. 제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환상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장식된 교회래요. 장식된. 지금 뿌리가 지금 다 썩어가고 겉모습은 큰 나무인데 장식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말라 비뚤어진 그 풀 속에 난 조그마한 그 화초는 어느 교회일까요? 목교입니다. 그럼 좋겠죠. 근데 북한의 교회래, 북한. 부활절만 되면 뭐 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행사하라고 이 부활절을 주셨습니까? 장식된 교회, 장식된 교회. 그 모습을 왜 주님이 보여주셨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냉정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 썩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되 성령 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셨잖아요.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 이 2019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절날 예수 부활했다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역사, 마음속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볼 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성령으로 봉사하자. 자, 성령 따라 사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